우리 몸의 70%가 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의 부민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 먹는 물 중에 20%는 다 수입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매년마다 이게 증가하는데 물 수입량이 얼마냐면 100억 정도 들어간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은 물을 수입하는데, 그게 소비되니까 또 수입하는 건데, 또 수입산은 또 비싸잖아요. 그 유명한 뭐 에비앙이나. 근데 에비앙보다 비싼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싼 게 많은데, 보니까 보통 이게 그냥 들어올 때 리터당 2,500원 정도, 평균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물이 외국으로 수출도 되는데, 우리나라 물은 리터당 얼마 정도 하느냐? 30센트. 뭐 몇백 원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백화점에서는 한 보통 1리터당 15,000원짜리 그렇게 팔려지는 것이 비싼 축에 들어가는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물의 종류도 보면 뭐 빙하수, 해양 심청수, 또 제주도 안반 화산 안반에서 나온 화산수, 뭐 다양한 종류들 뭐 수백 가지가 넘는데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모르겠어요. 가장 비싼 건 아니겠죠. 제가 그냥 검색해 보니까 비싼 물이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마시는 물이 있는데 750ml. 이게 750ml가 몇십 병 정도 되는가요? 뭐 그 정도 되겠지만, 그 정도 되는 게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2, 3천 원? 예. 그건 뭐 그냥 한 모금이면 끝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티나게 팔려나간다는 거죠. 왜요? 몸에 좋으니까. 세계보건기구,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어느 날 발표를 했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몸의 70%가 물이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깨끗한 물만 마셔도 우리 질병의 80%는 치료할 수 있다. 이게 걸리지 않는다. 이게 누가 이렇게 홍보할까요? 예, 정수기 파는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정보 없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수기 회사의 자료를 보면 정말 이거 정수기 안 들여놓으면 죽을 것처럼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하루에 8잔을 마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노폐물도 제거되어지고 많은 이렇게 정화작용이 있는데, 호주에서 얼마 전에 아니다, 그런 연구 발표가 났습니다. 왜냐? 우리는 밥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먹는 수분량만 해도 굉장히 많다. 굳이 물을 따로 8잔을 먹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2%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2%가 부족하면 탈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땀 흘리는 것이 2%만 더 흘리면 이게 탈수 현상.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고, 더 놀라운 것은 12%가 모자란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망한다는 거죠.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 그냥 땀으로 흘러가고 조금 빠지는 것 같지만, 이게 빠져나갔을 때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만큼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에서 또 하나 그게 신문에 나오기를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물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물이 과해도 문제가 된다. 무조건 물이 좋다고 퍼마시면 이게 몸에 이상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다가 생기는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분 중독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 중독증. 세상에 중독증도 많지만 물 때문에 중독증이 생긴대요. 중독증의 증세가 그렇듯이 불안하고 호흡 장애가 생기고 심장 박동이 불안정하고 그런 현상들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물을 떠러 오는데 그 태양볕이 뜨거운 실제로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는 엄청난 더운 날씨 40도가 오르내리는 그 중동지방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떠러 왔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수분 중독증 때문에요? 그건 아니죠. 예. 물 중독증에 걸려서 물 하면서 그 태양볕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물의 문제가 분명히 아니지만 그는 그 대낮에 물을 떠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물이 가래서가 아니라 인생이 가래서 온 것이죠. 그 대낮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생각하면 정말 이상할 수 있지만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나기 싫어서. 뭐 때문에요? 상처 때문에. 또는 자신 안에 있는 약점, 허물 때문에 이것을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정말 이 시간이 싫지만 이 장소가 싫지만 이런 내가 싫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내가 늘 들리지 않고 내가 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던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잠을 자다가 생각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의 음성처럼 내게 분명하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들리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또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는 상처가 있고 또한 이런 감추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람들을 피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고 또한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사람을 피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떠러 오는 것입니다. 왜? 물은 마셔야 되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물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싫어도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물을 떠러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이 그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 떠러는 왔지만 사람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수분 중독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슨 중독증이 있었느냐? 바로 사랑 중독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독증에 관계된 책을 보시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중독증은 뭐 알코올 중독, 또한 니코틴 중독, 아니면 도박 중독이라든지 뭐 성중독, 마약 중독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보편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랑 중독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 사랑 중독이냐? 5번이나 이혼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또 6번째 또 사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에게 좋았습니까? 이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은 싫지만 이런 내가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없는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 이게 성경이 잘못 해석되었을 때는 이 여인이 이혼한 이혼녀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자가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남자가 버려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에게 5번이나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남자에게 채이고서 남자에게 상처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남자를 만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중독이거든요. 그러면 왜 중독에 걸릴까요? 우리가 오늘 중독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중독에는 굉장히 다양한 중독이 있거든요.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때 이렇게 하면 중독에 빠집니다. 언제? 스트레스 받을 때, 내 불안함,
어떤 극한 슬픔, 두려움, 이런 것들을 뭔가를 통해서 내가 달래기를 원했던 어떤 것, 그것이 술이면 술, 담배면 담배, 그것이 성이면 성, 그것이 마약이면 마약, 어떤 것이든지 내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움 속에서, 이 공포 속에서 뭔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갈 때 바로 그때 중독증에 걸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사랑 중독도 마찬가지고, 이 외에도 아까 수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 중독증, 사람들이 언제 물을 막 마실까요? 끓어 답답하고 막 속에서 열이 나면 이 마음 잠재운다고 막 물을 막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수분 중독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수분 중독증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혈액에 수분이 너무나 많아져서 혈액이 퇴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이상현상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이 찌는 사람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만인 사람들 중에 비만인 사람들이 이게 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그냥 들이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음식 중독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사람이 해소하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못된 방법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몸만 망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커피 중독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커피를 원래 마시지도 않았고 그랬지만 대학교 군대 갔다 오고 난 뒤에 2학년 때부터 이제 다른 친구들을 사귀면서 이 친구들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만 먹을 때마다 커피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등달아서 졸업할 때까지 하루에 3컵씩 항상 마셨어요. 지금도 목회하다 보니까 마실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중독이 안 걸렸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우리 아까 나열했던 술이나 마약이나 또 담배라든지 또 이 커피라든지 이런 데는 중독성을 일으키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마시면 중독이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커피도 마찬가지거든요. 커피 언제 마시면 중독에 걸리느냐? 얼마 전에 그게 언론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오기를 스트레스 받을 때, 불안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커피 마시지 말아라. 반드시 그것은 중독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독이란 그런 것이에요. 수분도 좋은 것도 게임 중독, 일 중독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사람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느 한 곳에 몰두할 때 그 사람이 일 중독이 빠지는 거죠. 가정도 모든 것이 막 싫으니까 그냥 그거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대체하는 거죠. 대체하는 방법, 먹는 것이든지 일하는 것이든지 게임을 하든지 거기에 사람들은 중독에 빠집니다. 이게 안 빠지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마시지 않는 거죠. 그냥 주변에서 주니까, 아니면 그냥 좋아서 그냥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은 끊기도 쉽고 그냥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까지 빠지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화를 낼 때, 분노할 때 우리 IQ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세요? 뇌 검사를 해보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IQ 검사를 하니까 IQ가 80이 나오더래요. 80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침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내는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은 누구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숭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이라는 건 대화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이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 극심한 슬픔 속에 있는 사람.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은 IQ 테스트를 했더니 70이 나오더래요. 그게 뭐냐? 돌고래예요. 돌고래 머리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가 나거나 극단의 어떤 슬픔 속에 있을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 안 돼요. 선택하면 뭐예요? 이거는 침팬지가 선택하는 거나 돌고래가 선택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중에서 많은 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결혼을 아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도피처로 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불안하고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그래서 이 상처를 어떻게 달래볼까, 또한 나의 이 지금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달래볼까 해서 그때 이성을 딱 만나면
그때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손짓만 해주는데, 그냥 내게 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너무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거기에 푹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야, 이 사람 너무 좋다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내가 이 상황을, 지금 나의 정말 이 답답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면요, 후회하는 소리가 납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 야, 그때 나 좀 말려주지. 왜 안 말려줬어? 막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주변에서 안 말렸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지나면 깨지는 소리가 나고 이런 마음들이 드납니다.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결혼한 사람들이 그래도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제 나는 결혼을 실패했어. 맞아,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해서 이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와 살아도, 어떤 남자와 살아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없고 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혼했는데 남자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결국은 차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자기의 불행을 만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세워지지 않는 자신의 불안과 자신의 염려와 이것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채워주고 했을 때에 자기 인생만 망쳐지는 거죠. 술로 채우는 사람은 술로 망쳐지는 것이고, 담배로 채우는 사람은 담배로 망쳐지는 것이고, 이 슬픔과 좌절과 아픔과 이 자신의 오는 분노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을 때에 행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인생만 오히려 더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무언가에 꽉 매여있는, 붙들려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야 하는데 분명히 본인도 이것이 싫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있는 남편도, 그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다 알고 있어요. 자기도 마음에 안 들고 그 남자도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5번이나 이혼하고 6번째 또 남자를 만나고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반복하거나 어떤 문제에 반복하고 있다면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나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어떤 압박과 어떤 묶여있는 포로된 것 같처럼, 감옥에 갇힌 것처럼 벗어나오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죠. 뭘까요? 말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삔또가 안 맞는다. 뺀또, 뭐 옛날에 뺀또가 안 맞는다, 핀트가 안 맞는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이 여인이 대화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우물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땅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육적인 것으로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혼에 관계된, 구원에 관계된, 또 하나님과 천국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철저하게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라도 우리가 늘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 영원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모든 것을 육적인 것으로 다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못 듣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상처와 자기 고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한번 사로잡혀 있으면요, 남의 이야기 못 듣습니다. 조금 전에도 결혼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실패하는 결혼들 보면 이미 주변에서 염려가 돼서 말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야, 너 안 돼. 그 사람은 안 맞아. 그런데도 굳이 끝까지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안 들리는 거죠. 부모가 이야기해도, 친한 친구가 이야기해도, 누가 이야기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결국은 눈을 뜨게 되죠. 오늘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거나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천국의 이야기하고 기적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 못 배워서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지금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 여인의 대답은 항상 엇갈릴까요? 11절, 12절, 15절에 보면 여인의 반응들이 납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고 했더니 여긴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야곱은 우리에게 이런 우물을 주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그가 비교할 수 있는 사람, 물에 관해 대해서는 야곱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을 못 넘어가는 거죠. 인간의 수준, 그 사람도 이거 못했다 그러는데 당신이 할 수 있을까요? 그 세계 최고의 의사도 못 고쳤다 그러는데 고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마치 그냥 수돗물 틀면 늘 나오는 그 물처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 안에서 결국은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열려있는 만큼만 듣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셀라 이야기해도, 영어 아무리 떠들어대도 내가 아는 영어만 들리잖아요. Thank you, yes, 이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영어를 배워도. 근데 내가 아는 단어는 어떤 영화가 뭐 빨리 지나가고 대화를 해도 그 이야기는 듣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신앙에, 여기서 아무리 뭐 영상을 보여주고 다 해도 들었다, 이해했다라고 하지만 어디까지요? 내가 아는 수준까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디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분명히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제대로 안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여인에도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9절에 보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어떻게 당신이 어찌하여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만 그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여인 속에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남자라는 거죠.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예요.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관계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내게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그 여인은 남자에게 상처가 많습니다.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거부하는 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단에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이단에 넘어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영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이단에 넘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에 넘어가느냐? 이단들이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다 혹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있죠. 이성을 뛰어넘는 것은 못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그냥 인간인 예수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때 예수님은 빠져나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왜요? 이성으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 받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자꾸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네가 알았다면 뭐라고 합니까?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머리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알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분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기도했을 것이라, 구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의 살아계심과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아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못 쓰는 거죠. 컴퓨터가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컴퓨터 딱 두드리면 그냥 웬만한 거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지만 쓸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날로그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데 그 짓 하고 있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는 거잖아요. 구하였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경험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참된 알미라는 것은, 진짜 안다는 것은 그분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능하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 뭐하러 예수님 믿을까요? 그분이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 와서 그냥 위안 삼아들기 위해서 헌금 내고 시간 투자하고 몸 바쳐 헌신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 시간을 헌신하고 내 물질을 헌신하고 또 내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생수는 어떤 생수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생각했던 물과는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여인이 생각했던 물, 그것은 여인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던 결과, 성경에 보면 우물과 웅덩이가 나와 있거든요. 우물과 웅덩이는 뭐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노력과 수고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비와 이슬이 나옵니다. 비와 이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물 파서 살기를 원합니까? 물론 웅덩이는 우물물과 좀 다르게 웅덩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비를 모아서 그거 가지고 물을 쓰는 것이거든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에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내 혼자 울면만 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물은 뭐냐? 그런 물이 아니라 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에서 뭔가 솟아나고 있습니까?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물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채워넣는 거잖아요. 내 갈급함을 채워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넣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시간만 지나면 또 갈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바깥에서,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솟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외부의 조건이었다든지 그것과 상관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도,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 안에
평안할 수 있는 것.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자기를 죽인다고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런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내면에서 솟아나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제 결혼식에 가서 지사님 한 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 지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택시를 운전하는데 어느 이제 야간 택시 운전하면서 이분이 택시 운전하면서 극동방송을 잘 틀거든요. 그게 뭐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듣고. 그 찬양이 나오는데 뭐 손님이 타셨지만 그냥 찬양 부르면서 막 신나게 운전하는 거예요. 그 뒤에 타신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는 거예요. 아저씨는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다들 힘들다 다 그렇게 하는데 아저씨는 안 힘드세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요즘에 뭐 택시가 얼마나 민감해요. 경기에.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신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사님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라고 왜 안 힘들겠습니까? 저도 뭐 재정적으로 어렵고 뭐 불경기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찬송 따라 부르고 그러면 그런 것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실은 요즘에 갈등이 생긴대요.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이분이 원래 불교를 믿는 분인데 자기 회사에 사원 한 명이 꼭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맨날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고 실제로 보면 자기는 위에 상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밑에 부하 직원이에요. 맨날 혼나게 되어지고 월급도 적게 받고 어려울 텐데 항상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불교를 믿는데 불교의 특징이 뭐예요? 불교는 계속해서 비우는 것이거든요. 비워도 근데 이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동료 중에 교회 다니는 이 친구를 보면 요즘에 갈등이 생긴대요. 교회에 나가야 되나? 이게 정말 생수가 그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각박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다쳐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생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목말라 버렸는데, 내가 다 메말라 버렸는데 내가 퍼줄 게 뭐가 있어요? 퍼줄 게 없으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죠. 내 안에 생수가 넘치면요 그냥 자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굳이 다른 말 하지 않아도 그 사람 그 영혼 속에 나의 이 충만함은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전도 왜 안 합니까? 저희들도 화요일날 전도하면 저기 롯데마트 앞에 가보면 지금 열매 맺는 교회까지 여기 옮기면서 거기 왔죠. 대성교회 오죠. 비전교회 오죠.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 그냥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는데 교회들마다 전도 많이 해요. 전도 주보 꽂아놓고 뭐 길거리에. 우리 교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 많이 하지만 옛날만큼 안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 충만한 기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을 불렸지만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그 찬양을 그렇게 불렸지만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그런데 그의 슬픔으로 충만한 사람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노래방에 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부릅니까? 저는 제가 노래방에 가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막 모자 뒤로 탁 한 채로 아주 그냥 잘 나오는데 교회만 오면 거의 장례식 곡처럼 모든 곡이 다 그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적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에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목마릅니다. 예수님 내가 갈급합니다. 예수님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목말라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앞에까지는 좋았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주여 내게 생수를 주십시오. 다 좋았는데 뒤에가 안 좋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물 길러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막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이거 뭐야? 왜 돈이 안 벌려지지? 왜 이런 문제가 여전히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이 생각했던 목마름은 뭐였을까요? 야, 물길로 오지 않으면 이제 내가 편하게 살아가겠다. 그래, 하나님 돈 좀 넉넉하게 주셔서 내가 맨날 이렇게 일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지 않게 좀 여행도 하고 여가 생활도 하고 우리 가족들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십시오. 돈 안 벌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피, 단순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그거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신앙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 뚝 두드리면 툭툭툭툭 나오는,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했으니까 그 만사형통이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문제를 짚어줍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남편 불러와라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상처는 남편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낮에 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건드렸다는 거죠. 상처를 건드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처 건드리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호소하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처 건드렸다고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려 쪼개게 하거든요. 말씀의 칼로 우리의 아픈 부위를, 하나님 말씀은 다 도려내는 거예요. 너는 여기가 아픈 거야. 너의 약점은 여기 고치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이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내 말씀인데 목사님이 저 나의 아픈 부분을 찌르시네. 그 말씀이 사람마다 반응이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예화하는 데서 이미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뒤에서,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각 사람마다 그 말씀에 반응이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나의 상처라는 거예요. 나의 그것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만큼은 덜쳐내지 않기를 원했던 바로 그것이거든요.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만큼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나의 약점, 나의 상처,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만큼은 덮어놓고 가고 싶었던 그것을 주님은 드러내시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게 교회에 나오면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상처를 건드리는 순간 나를 주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이 여인은 잘 몰랐습니다. 순간 그는 아찔했습니다. 그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뭘까요? 나 남편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인이 한 말은 뭘까요? 거짓말이에요. 감추고 싶었던 것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반응하면 나 괜찮아요. 나 아무 문제 없어요. 나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강한 거절은 뭐죠? 강한 긍정이 되잖아요. 부정이라는 것이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오는 게,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심리적으로도 좀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 중에 뭐가 잘못됐을 때에 쿡 찌르면 알잖아요. 눈짓이 탁 던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그냥 왜 나 안 그랬는데 이렇게 반응하지만, 이게 좀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 애는 과하게 반응합니다. 그럼 이게 거의 99%는 맞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그것을 딱 건드리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딱 건드린 거죠. 이 여인이 문제가 뭐냐? 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물 떨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는 지금 물을 떨어오느냐 마느냐, 이게 너의 인생을 괴롭히는 게 아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너가 있는 그 남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남자의 집착되어 있는 그것으로 너의 인생을 뭔가 채우려고 하는 이 쳇바퀴, 너 이거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너네 집에 수도 달아났다고 네가 행복해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남자면 좋을 뿐이에요. 그 남자랑 얼마 안 지나면 또 헤어질 텐데요. 그거 한다고 해서 이 여인에게 행복하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의 이 갈급함을 그런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상처와 아픔들, 어떤 경우에는 내 죄악들,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낸 거예요. 이 여인의 수치, 이 여인의 죄, 이 여인의 부끄럼, 그 죄와 부끄러움과 상처와 이것을 예수님은 이 남편이라는 이 한 단어 속에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여인의 죄요, 이 여인의 부끄러움이요, 이 여인의 상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 여인을 치료해 나갔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뒤에 보면 얼마나 놀랍게 바뀌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버려둔 채로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 사람들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그날 대낮에 왔는데 물 들어왔는데 물동이는 던져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습이거든요. 환경은 아무것도 바꾸는 것이 없는데 우리 배에서, 우리 속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하니까 환경이 그냥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가정인데 가정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인데 똑같은 환경은 어려운데 뛰어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환경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꿔서 환경을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은 밝아지는 것이지, 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남자 바꾸고 사람 바꾸고 환경 다 바꿔도 우리는 여전히 불행한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스트레스와 또한 이 상처의 요소는 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파스칼이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한 공간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하나님만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공간. 여러분, 그것을 찾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실패의 연속과 아픔의 연속과 상처의 연속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물물이 아니라, 이것보다, 야곱이 판 우물보다, 그 조상들이 먹었던 그것보다, 그것과 상상할 수 없는 더 귀한 생수.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다. 이것이거든요. 그것은 언제라도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항상 넘치도록 풍요하게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풍성함과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오는 변화, 내 안에서 오는 능력들, 내 안에서 오는 놀란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과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상처와 아픔들을 다 열어놓으십시오. 마음을 열어라. 네 안에 있는 아픔을 나에게 말해주라.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네가 내 앞에서 정직해지고 내 앞에서 솔직해져라. 그리고 네 마음을 열어라. 너의 상처를 그대로 보여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지셨던 것이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네, 주님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선지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며, 그리고 주님 내게 오십시오. 내게 그 생수를 주십시오.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받아들이십시오.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 그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리시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입력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평생
목말라 하며 살아갔던 인생, 평생 허기진 인생으로 살아갔던 인생, 사람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정에 목말랐던, 한 번도 제대로 엄마에게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냥 술만 드시면 욕하고 혼내는 책찍 징계하는 소리만 듣고 늘 잔소리하는 소리만 들었던 이 여인, 그래서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다가와서 친절하게 대해주면 거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걸었던, 이게 사랑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혼했더니 결혼해서 또 다른 상처만 경험하는,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여인의 삶. 오늘 여러분은 결혼이든지 삶이든지 바로 그것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술로 해결하다가 술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해결하려다가 자신의 몸만 망치고, 어떤 사람은 놀거나 게임하거나 TV에 빠지거나, 어떤 사람들은 소리 지르거나, 그래서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십시오. 그분을 마시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자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 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깊은 잠을 깨우십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일어나면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간만 나면 책상 앞에 앉으면 어딜 가면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길을 가면서도 주여, 무엇을 하면서도 주여,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분명한 갈급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외에 여러분들이 돈을 찾고 있다면 그 돈이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술이나 담배나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도 여러분들의 삶도 망가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는 더 목마를 뿐입니다.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셔보십시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나를 더 가라게 만드는 것처럼 세상의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 바로 그분으로 채워주십시오. 세상의 물이 아니라 좋은 물로, 깨끗한 물로, 정말 순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우리 가운데 채워나가십시오. 오늘 그것을 채워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내게도 물을 주십시오. 내게도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게 해주십시오. 말씀 붙들과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붙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주님 우리가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돈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또한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도박이나 주식이나 또 다른 것에 빠져서 주님 그것으로 인생을 달리는 사람, 일 중독에 빠져 있거나 또한 아버지 사랑 중독에 빠져 있거나 다른 것에 빠져서 중독에 빠지고 그래서 몸도 망가지고 그래서 인생도 망가지는 주님, 자신의 인생을 점점 더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주님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수로 채워주십시오. 순결한 주님의 보혈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주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물들은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평안의 샘솟들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눈을 뜨면 주님을 찾게 하시고 눈을 감아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오직 그게 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른 것을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찾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해주십시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재 샘의 손눈물, 이 샘의